네, 온라인 사경의 출애굽기 강의 71탄 제목은 도피성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폭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 폭력의 대가가 죽음이에요. 이웃을 고의로 죽이는 경우는 당연히 이제 죽음으로 그 죄를 씻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폭행하면 사형이라는 거예요. 또 납치하면, 사람을 납치하면 또 사형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자기 부모에게 저주하면, 이제 욕을 하면 사형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13장의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부모를 저주하거나 사람을 납치하는 것은 과실치사보다도 더 강력한 법으로 사형으로 벌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또 난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24절에 가면, 다음 주쯤에 아마 보겠지만, 24절에 가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동해보복법은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살인은 살인으로 갚아주고 폭력은 폭력으로 갚아주고 뭐 이빨 하나 부러뜨렸으면 너도 이빨 하나 부러뜨리라고 이렇게 내어주는 거. 이게 이제 동해보복법인데 오늘 본문은 이 동해보복법과 맞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부모에게 저주하면 사형, 납치하면 사형, 굉장히 과도한 법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성경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굉장히 과도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과도함의 이유가 이제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저주하면 사형이라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그래서 그냥 어떤 법전으로 보게 되면 율법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이게 도대체가 답이 나오지 않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본질적인 이야기로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이 폭력에 관해서 살인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일까? 간혹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미리 이제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미리 예습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번 주 예습이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폭력에 관한 이야기인데, 살인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게 과연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이렇게 이제 유출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역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당연히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부모를 욕하지 말란 말인가 보다. 뭐 유괴하지 말고 납치하지 말고 뭐 임신매매하지 말라는 말인가 보다. 부모 저주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교훈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성경을 그냥 교훈책으로 또 한번 만들어 놓은 거죠. 교훈을 주는 책으로.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이런 살인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교에나 다 있는데 성경도 그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면 그러면 결국은 기독교도 종교의 하나에 불과한 거죠. 근데 기독교는 그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불교에서는 살인뿐 아니라 살생도 못하게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더 윤리적이며 더 도덕적인 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파리나 모기도 함부로 죽이지 않잖아요.
예, 불교에서는. 사실, 우리가 먹는 그 식물도, 음식들도 사실 다 생명인데, 생명 아닌 걸 먹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돌이나 뭐 흙이나 이런 걸 먹지 않잖아요. 다 생명을 먹는 건데, 식물도 생명인데, 굉장히 뭐,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아무튼 기독교는 이런 해석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그냥 어떤 가르침이나 윤리 도덕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요것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전혀 안 되고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해석하면 또 이단적으로 잘못 설명할까봐 두려운 마음도 들고, 그래서 자꾸 이제 질문이 늘어나는 거죠. 저한테, 저 같은 사람한테 계속 질문이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이 어렵긴 하지만, 오늘 본문도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신약 성경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사람들을 전부 호송줄로 이렇게 꽁꽁 묶어서 누구 앞에 데려다 놓는다고 했습니까? 바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싶은 살인하지 마라의 교훈을 본문이 지금 주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데려다 놓은 것이고, 그 십자가 앞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뭐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렇게 데려다 놨어요. 그랬을 때 말씀이 생각나. 살인하지 말라는 오늘 출애굽기 21장 말씀이 생각나요. 그러면 뭘 떠올려야 하냐는 거죠. 결국 거기서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은,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라는 그 죄성이 폭로돼야지 제대로 성경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다, 이 말을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거예요. 즉 너희들이 십계명 속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의 본질은 십자가에 예수를 죽였다는 것을 폭로해내는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규가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이제 6계명인데 이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가 없고 다른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요?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한번 칩시다. 살인하지 말라는 내용은 없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못 박은 죄인이란 죄의식이 생길까요? 전혀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 죄의식은 없죠. 단지 술 먹고 내가 함부로 이렇게 막 침뱉고 욕하고 막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는 거, 살인했다라는 걸 죄의식을 생각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율법이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끌어다 놓고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폭로해내기 위한 목적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율법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가 들어간 이유는, 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살인의 정의는 인간들이 만들어서 실행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끔찍한 사건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살인하는 끔찍한 행동인지를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도 십계명에 있는 것은 복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살인도 결국 복음을 담은 자, 복음을 가진 자를 죽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가 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대로 살인자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가 죽어서 그 목숨으로 죗값을 치러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은혜로 덮으시는 말씀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도피성의 개념이 13절에 처음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도피성으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법이 없다면 도피성의 은혜의 감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은혜의 감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없으면 도피성이 우리에게 감격을 주지 않는다고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이 있고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도피성의 은혜가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감격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이구나, 내가 살인자이구나, 내가 죽음으로 그것을 갚아야 하는구나 라는 게 있으면 있을수록 십자가 은혜가 더 감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법이 없다면 도피성은 하나도 은혜가 될 수가 없는데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관용이고 얼마나 큰 용서인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일부러 아주 잔인한 법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를 죽인 악마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잔인하면 잔인할수록 은혜는 더 커지는 방식이에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율법이 잔인하면 잔인할수록 십자가의 은혜는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나무하러 가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얼마나 잔인해요. 아니 안식일 날 나무 좀 할 수도 있지.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면 죽일수록 십자가 은혜는 커진다고요. 이게 구약과 신약이 말하고 싶은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잔인성이 별로 없다. 그냥 다 봐줘. 살인해도 봐주고 뭐 안식일 안 지켜도 봐주고 뭐 우상을 숭배해도 봐주고 다 봐줘. 황금송아지 만들어도 봐주고 다 봐줘.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의 가치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을 아주 잔인하게 아주 나쁜 하나님으로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 가치 있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연서를 주장한 그 영지주의자 마르키온과 같은 이런 이단들을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 믿지 말자고 했거든요. 구약의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신약의 하나님과 너무 대조된다. 서로 다르지 않냐.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뭐만 조금 실수하면 그냥 다 죽여버리고 사람들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못마땅해가지고 홍수 심판으로 다 죽여버리고 이런 잔인한 하나님, 이게 어떻게 신약의 예수님과 동일할 수 있느냐. 그래서 동일하지 않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단 사상인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서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게 구약의 하나님이 잔인하면 잔인할수록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가치 있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동일한 복음을 똑같이 이야기하는 은혜를 높이기 위한 도구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잔인하면 잔인할수록 십자가 은혜는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약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고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다른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같은 복음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모든 율법은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는 도구이었던 거예요. 그걸 열심히 지켜서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복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볼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죄인으로 폭로하면 폭로할수록 십자가 은혜는 더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구원의 스토리라는 거죠. 그런데요, 어떤 인간들은 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자기 의로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이 있죠. 살인하지 마라 했으면 그 말씀의 본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그 작업인데, 나는 살인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나는 폭력 쓴 적 없는데요? 나는
율법 다 지켰는데요. 십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킬 건데요. 그러면서 액자로 걸어서 그 십계명 지키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그리고 요즘으로 치면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이죠. 열심히 말씀 묵상해서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종교인. 교회 다니는 종교인. 기독교인은 아닌 거죠. 성도는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그물을 아주 촘촘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죄의 그물을 촘촘하게.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게. 죄에서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이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형제 자매에게 마음으로 욕하면 뭐 대놓고 욕한 것도 아니에요. 뒷담화도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욕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이미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잖아요. 부모를 저주하기만 해도 사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신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똑같은 개념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살인이라는 이 단어에서 빠져나갈 인간은 아무도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아무리 우리가 윤리 도덕으로 종교적으로 착한 바리새인일지라도 살인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십자가 복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말씀인데 12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라고 말씀을 하시고 살인자는 무조건 죽어야 하는 법을 말씀하시는데 13절에는 도피성을 말씀하시면서 예외를 주시는 겁니다. 이 도피성을 은혜라고 하고 구원이라고 하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살인자이고 죽어 마땅한 자인데 살 길을 만들어주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성도가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죽어 마땅한 자를 성도의 손에 넘긴 것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좀 아주 잘 보길 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넘긴 것이면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호수아처럼 이제 전쟁에 나가서 다른 민족을 무찌르는 거 요것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사람의 죽음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줬다. 뭐 이런 개념도 되는 거죠. 여기서 여호수아가 사람을 죽여도 그건 살인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죽였다고 해서 도피성으로 도망갈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요 본문은 여호수아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닌 거예요. 이거 다른 뉘앙스의 이야기인 거죠. 즉 구속사적인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살인을 하기는 하는데 그 살인한 이유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살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살인.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한 살인이 그 가나안 정복할 때 그런 살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도피성에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살인이 있는데 그 살인이 뭘까요? 하나님이 허락한 살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좀 오늘 본문이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워요. 이 부분 상당히 어렵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라 사실 제가 그냥 넘어갈까? 라고도 많이 생각했어요. 그 촬영을 지금 몇 번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막 이거를 뭐 지울까 아니면 말아야 될까 막 아무튼 하는데 우리 사경에 들으시는 분들은 그 정도 수준은 될 것으로 믿고 청기누설의 개념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뭐 창세기 강의 때도 사실 말씀드린 내용이라
사실 아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 교리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습니다. 선택된 백성, 유기된 사람 이렇게 있는데, 한마디로 지옥 가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구분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은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 똑같이 살인 죄인이에요. 죽어 마땅한 살인 죄인. 그런데 지옥 가는 죄인들은 당연히 이제 살인을 해서 지옥 가는 그 12절의 말씀의 개념이고, 그런데 똑같이 살인을 했는데 천국 가는 죄인들은 바로 13절의 개념에 들어가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선택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를 살인하는 개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연출된 죄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연출된 죄. 이 연출된 죄라는 말에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에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살인이라는 죄를 짓는데 그 죄는 누가 짓게 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 마땅한 자를 그의 손에 넘긴 것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용서해 준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리고 그 용서해 준다라는 개념으로 도피성에 들어가는 개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즉, 선택과 유기는 둘 다 죄인이지만 성도가 짓는 죄는 연출되어진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를 안 지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드시면 돼요. 안 만드시면 그만입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을 못 들어오게 하시면 돼요. 에덴 동산에 마귀를 못 들어가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런데 왜 죄에 빠질 수 없는 상황들을 지뢰밭처럼 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연출을 해놓고 계시죠?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놓으시냐고요.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좀 저 구석에나 좀 놓지. 제가 창세기 강의 때 그 쥐약으로 설명드린 게 생각이 나는데, 쥐약은 안 보이는 곳에 놓아야 되잖아요. 잘 보이는 곳에 놓으면 그건 다 죽자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잘 보이는 곳에 놓으시고, 또 마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있는 에덴 동산에 마귀가 막 이렇게 활보하고 다니게끔 만들어 놓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 생각하는 줄 아세요? 코끼리 생각합니다. 참 희한하죠? 사람은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100% 코끼리를 생각해요. 코끼리 안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사람이 아니고 로봇이죠. 아마 로봇도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코끼리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도 만드시고 마귀도 돌아다니시게 그냥 놔두시고, 하와 같은 경우는 직접 선악과 언약을 듣지도 못했어요. 이제 남편의 통해서 이미 들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전부 죄에 빠질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곳에 성도를 밀어 넣으시더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그런 곳에 창조하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13절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말하는 그 가나안 정복의 개념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이도록 성도에게 넘겨준 개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리새인 같은 지옥 가는 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였고, 우리 같은 성도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같이 협력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선택과 유기가 갈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유기되는 백성들은 처음부터 자기들의 범죄로 인해서 살인한 자들이고, 선택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선택된 백성들에게 넘겨준 개념이 된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손에 넘겨준 바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도들에게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절대로요,
죄인들의 손에, 그 바리새인들 손에 죽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들 손에, 그 죄인들의 손에, 그 악한 지옥 가는 그 마귀 새끼 손에 죽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성도의 손에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성도의 손에 죽임 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뭘 준비해 놓으시냐면 바로 도피성을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것도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엄청난 내용들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도피성의 은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넘겨준 바 된 자들은 살인한 성도이지만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예수님은요, 지옥 가는 자들에게 마귀의 손에 죽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성도의 손에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왜?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성도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이 부분만 잘 이해하셔도요, 복음서 그냥 다 풀려요. 복음서 그냥 다 풀립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러 이 땅에 오셨나? 그리고 죄인들의 손에 왜 죽으셨냐?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죄인들의 손에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신부들의 손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바로 교회의 손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교회 아닌 것들은 다 심판받는 거죠. 12절의 말씀처럼 다 심판받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였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넘겨준 바 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성도들에게 살인을 하고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13절에 나오는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죽인 십자가로 살 길이 그 십자가로 열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성도가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십자가로 죽여서 십자가로 만들었는데 그 십자가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로 도망가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곳이 십자가고 그것이 도피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도피성이 6개가 있었습니다. 6개가 있었어요. 전국에 퍼져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각 도별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경상도 이런 식으로 전국에 이제 도별로 도피성이 하나씩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복음 전한 교회들도 찾아보시면 각 도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는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도 반복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나온 도피성을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서 20장 5절입니다.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예수님과 이웃 성도를 살해한 자들이지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도피성인 거죠. 그래서 성도는 마귀에게 속아서 어쩔 수 없이 범죄한 자로 예수님이 용서해주는 개념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죄를 그런 식으로 도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제자들 찾아가서 정죄한 적 있나요? 너가 나 죽였지, 너 나 배신했지 라고 정죄하지 않으세요. 이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넘겨준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넘겨준 바 된 거예요. 죽이라고 넘겨준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은혜의 통로였던 거죠. 그래서 내가 배신하는 것조차,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조차도 잔인한 은혜인 거죠. 이것도 잔인한 은혜인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설교를 오늘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도피성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는 했지만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의미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 가죽옷이 뭐냐면 바로 도피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연출 속에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적용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 이단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성도에게만 그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연출 속에 선악과를 먹었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죽옷과 도피성은 둘 다 누구를 예표하냐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는 살인한 자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는 살인한 자라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도피성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반드시 살인한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살인한 자만. 그래서 도피성 입구에서 자기의 죄를 문지기 장로들에게 말해야 들어갈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 연출된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놈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가짜예요.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을 오해하시면 안 되세요. 나는 연출되었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네. 이게 아니라 나도 저들하고 똑같은 죄인이다. 지옥 가는 자들하고 똑같은 죄인인데 똑같은 살인자인데 나는 하나님의 영이 개입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나를 집어넣으셨구나.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는데 이 죄인으로 만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구나 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탄의 제목이 뭐냐면 피조된 구원이라는 제목이에요. 피조된 구원. 그러니까 구원까지도 피조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죄의 연출까지도 사실 피조된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죄를 짓는 것까지도 그것까지도 뭐예요? 피조된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왜냐하면 피조물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게끔 허락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돌을 만들었어. 돌을 창조해냈어. 근데 이 돌이 지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못 짓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원래 천사였죠. 근데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범해요? 그거 못 범하는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죄를 짓는 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죄를 짓는 거예요. 이 개념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창조되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호수아서 20장 4절 볼게요. 도피성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의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갈 때는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즉 제가 말씀으로는 마귀조차도 자기 스스로 죄를 지을 수 없다 막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럼 우리의 죄도 뭐 하나님이 다 짓게 해준 거니까 우리는 죄가 없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놈은 못 들어간다고요. 도피성에 못 들어간다고요. 반드시 도피성에 그 입구에서 장로들에게 나의 사건을 얘기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니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 들어간다고요. 즉 살인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죽인 살인자라는 것을, 그 죄를 고백하는 자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만 도피성이라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볼게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까지도 연출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 없음을 고백하는 그놈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연출되었더라도 그 죄가 우리의 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게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떳떳한 게 없는 거예요. 늘 죄인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자녀다 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렇듯 나의 죄를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자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0장 6절에 보면 그 도피성에서 죄가 사면되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사면되는 날이 있어요. 죄가 없다라고 도말되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 날이 언제냐면 이제 재판받는 과정을 통해서도 물론 죄가 사면되기도 하는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사망했을 때 죄의 면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복음적인 이야기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여호수아서 20장 6절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주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니 대제사장이 도피성에 있는 동안 죽으면 죄가 없어진대요. 도대체 제사장의 죽음과 나의 살인죄와 무슨 상관이에요? 제사장이 죽으면 죄가 없어지고 사면되는 이야기가 지금 여호수아서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적 죽음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대제사장적 기도 이것도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나오는데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냐면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해요. 영원한 제사장. 그래서 그 영원한 제사장이 죽으면 죄가 도말되는 거예요. 죄가 도말되는 거.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들어갔다라는 표현은 이제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는 표현이에요. 휘장 안으로. 그래서 그 죄사심을 받은 유일한 곳이 휘장이잖아요. 휘장 안.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이제 죄사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장소인데 결국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위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즉 대제사장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도피성에 있던 우리의 죄가 도말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은 살인자이고 그 죄값을 십자가의 대제사장적 예수께서 도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 읽을수록 신약의 은혜는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이 잔인하면 잔인할수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는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 보면서 엉뚱한 거를 자꾸 보잖아요. 구약 보면서 십자가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 보면서 은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 보면서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잘 지켜서 우리가 다 행복해지자, 만사형통을 이루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을 헛틀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시고 그 은혜로 날마다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